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지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부터 11절 5절인데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모세가 행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저 땅 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 주어진 것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은 차지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모세가 구원할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기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좀 묘하죠? 항상 취했다라는 말이 따로따로 단어가 원어에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카흐입니다. 원형이 라카흐예요. 라카흐, 영어로는 take, 취했다.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진도 여기서는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취했다는 말이 미완료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진 밖에 장막을 쳐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사는데 남자만 6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있겠죠.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뭐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텐트가 모여져 있을 겁니다. 이걸 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진 바깥에 텐트 하나를 쳤다는 얘기죠. 이 진으로부터 꽤 먼 곳에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를 따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텐트의 이름을 회막이라 불렀다고 되는데 회막은 원어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 모에드인데요. 오헬은 텐트란 얘기고 모에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tent of meeting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의 장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회의를 위한 장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죠. 미팅한다고 하면 회의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만남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즉 이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 오헬 모에드에서 뭐 했겠냐?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계절, 절기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계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계절들을 만들게 해라 할 때 이 계절, 여기서 복수로 사용되어서 모에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절기라는 의미로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의 장막이냐 계절의 장막이냐 좀 이상하죠. 그게 무슨 뜻이지 싶지 않아요. 물론 이후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만남의 장막인데 어떤 만남입니까? 계절과도 같고 절기와도 같아요. 정해진 곳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써서 한 번 하고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는 정기적으로 회막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죠. 왜냐? 진영은 여기에 있는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이 회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모세를 보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거리를 띄웠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막으로 향하는 모세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막을 상당히 먼 곳에다가 세워 놓은 거죠. 그때 사람들은 각기 장막문에 섭니다. 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자기 텐트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비록 자기가 모세와 함께 그곳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자기들도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회막을 찾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경건히 서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세는 회막 문에 들어가고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의 문에 세워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회막 모에드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절기처럼 계절처럼 계속 반복되는 만남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기네들의 진영을 떠나 그 회막으로 향할 때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서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 역시 그들이 모세를 따라 이곳까지 이동할 수는 없으나 먼 곳에서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동일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기서 먼 곳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진이 있고 회막이 좀 떨어져 있는데 모세는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곳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텐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과연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대화를 할 수 있었는가는 불분명해요. 아마 회막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회막을 지키는 자죠. 왜냐? 텐트잖아요. 텐트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옆에 붙어서 계속 지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줄이 풀어지지 않았나, 바람에 뭐가 날려가지 않았나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회막을 지키고 모세는 그 회막과 진영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 있었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회막, 오헬 모에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망해가는 세상을 그래도 의인 10명이 여기 있으니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래도 저 모세 같은 의인이 있으니 내가 저 녀석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 있게 하는 자, 그런 의인의 모습, 물론 의인의 모습이 이것 하나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여겨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시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인이 사라지면 그 땅은 소돔처럼 타락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사람, 그러한 의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없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껍데기만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것이 맞는가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 가지 시험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은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큰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적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나의 회막이 있는가? 내가 그런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는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아는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기도 시간과 나의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기적인 경건 생활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섰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며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